네,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참여받으소서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도 강의를 맡은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이고요. 성산본당 주임 신부로 있고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로 루카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도 저희가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누가복음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할 때에 이 참여받으소서 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분들께 드렸던 질문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주 이 시간에 줌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 분들, 또 저희가 나중에 녹화를 해서 또 링크로 유튜브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또 보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알고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우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아주 짧게만 지난 강의를 좀 요약을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의 경우에 긴 글을 잘 안 읽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공지사항, 저도 좀 경험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공지사항만 좀 길게 써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세 줄로 요약해달라.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첫 강의 제가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은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들만을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로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과 타인과 모든 피조물들과 새로운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참여받으셔서 문헌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세 번째, 이러한 새로운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신앙 여정의 핵심이기도 하고,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도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또 본당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심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목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같은 곳에서 교사 활동, 교육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 살기, 성경 읽는 것들, 이런 다양한 우리 교회 안에 활동들이 있고 다양한 어떤 봉사의 직무들이 있는데, 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이 이러한 다양한 어떤 활동, 다양한 어떤 봉사 중에 그냥 하나, 이렇다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이 7년 여정의 핵심에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핵심적인 중요한 우리의 실천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경에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어. 혹은 나는 사실 별로 관심은 없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싶다. 이래야 될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여정도 걸어가야 되겠다. 모든 피조물들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똑같은 복음 말씀을 다시 들려드렸죠.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들었죠. 이제 우리의 이웃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고, 그 모든 피조물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 또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이미 7년 여정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죠. 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이미 본당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혹은 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구에서 특별히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인 자리일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미 나는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더 들을 것들이 있을까? 혹은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자리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5월 13일에 있을 마지막 시간이죠. 찬미받으소서 학교 대면 행사 춘천에서 하게 되는 그 대면 행사 때에 서로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서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실천적인 부분들은 그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 서로에게 던지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7년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결국은 7년 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걸 이야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제 교회신학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긴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잘 실천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뭔가 더 확신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이었구나. 앞으로 더 잘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또 확신을 드리는. 그리고 마음은 있고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자니 좀 뭔가 이렇게 주저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약간 어려움도 있었던 분들한테는 내가 이걸 더 이상 미루고 주저할 일이 아니구나. 정말 분명하게 내가 이제 하나라도 실천을 해나가야 되겠구나라고 분명하게 좀 자극을 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가 이제 구체적인 뭔가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물론 열심히 다 하고 계시겠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잘 실천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내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가 혹시 내가 좀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도 치우쳐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없는가를 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내용들이 될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리는 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다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하기는 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제가 이제 교황님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들으시고 또 각자가 가진 어떤 그 생각들과 함께 이 7년 여정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또 나름대로 다짐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는 기도 안에서 또 더 이제 나에게 맞는 더 좋은 길들 방향성들을 좀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우리 시작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본당은 제가 지금 이런 현수막 같은 거를 좀 붙여놓진 않았는데 지금 우리 교구의 본당들 여러 군데를 가보면 7년 여정 뭐 현수막 이렇게 세로로 된 것든 뭐 가로로 된 것이든 붙여놓은 본당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년 여정의 7가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여정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7가지 목표가 뭔가라는 걸 분명하게 좀 기억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죠. 현수막도 처음에 걸었을 때는 계속 눈길이 가지만 자꾸 걸려있으면 익숙해서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황님께서 이 7년 여정을 처음에 제안을 하시면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셨던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일찍 찾았으면 우리말로 좀 번역을 자막을 다 달았을 텐데 좀 제가 늦게 찾는 바람에 그리고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우리말로 그 자막이 되어 있는 영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 영상 자체는 좀 나중에 찾아서 그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뭐 5분짜리 영상이라 이걸 다 보기엔 좀 길기도 하고요. 그 영상 내용을 바티칸 뉴스에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기사 내용 그대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7년 여정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 메시지 내용을 요약한 그 기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상처 입은 집 부분에 보시면 이제 7가지 목표 우리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 지구의 외침에 대한 응답,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생태 경제, 소박한 생활 양식의 채택, 생태 교육, 생태 영성, 공동체 헌신 이렇게 7가지 목표입니다. 이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헌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 문헌에서 이 환경 문제도 결국은 가난한 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소외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뭐 찬미받으소서 문헌이나 뭐 7년 여정과 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이 2가지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적어도 교회 밖에서 하고 있는 어떤 환경 운동들하고는 분명하게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여정을 한다고 할 때 그리고 7년 여정에서 뭔가 실천 과제 얘기할 때 늘 우리는 다양한 환경 운동들을 합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하는 것들 같이 하는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목적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니고 7년 여정은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우리가 공동체 헌신한다거나 하는 것 같은 교회 밖 환경 운동과는 아예 결이 다른 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야 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한 대상인 것이지 그래서 환경 운동이 당연하게 포함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중점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 강조해 드린 대로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자. 이게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이제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이 부분 보시면 새로운 생태론적 접근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와 지구의 자원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 및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접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포함하는 온전한 인간 생태론이다. 교황은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누룩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포함하는 가난아이들의 외침, 새로운 사회를 위한 누룩 이런 내용들이 함께 이야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을 사실은 참미받으소서 문헌 제가 첫 시간에 뭐 다룬 내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참미받으소서 문헌에서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미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헌으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참미받으소서 문헌 하나에 더 집중하지 않고 두 번째 시간은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좀 신자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죠. 사실은 신부들 중에도 모든 형제들이란 문헌 이런 문헌이 있었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했어요. 예. 좀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막 보지 않으시는 분들 또 사목현에 너무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문헌들을 다 챙겨 보는 건 아니니까 교회에서 좀 덜 강조된 문헌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보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문헌을 그리고 이 모든 형제들이란 문헌은 분명하게 그 주제 핵심 주제가 어떤 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공동회재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헌 자체도 철저하게 인간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외된 우리 이웃들 인간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뭐 난민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또 평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문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제 인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 확장합시다. 이런 얘기해 놓고 다시 인제 인간으로 좁아지는 그런 뭔가 방향 설정 제대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헌인데 이것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삼위바도 7년 여정이 그냥 어떤 환경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질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실천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계속 환경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것들을 자꾸 중점 관심을 두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내적 안에 우리 마음가짐 자체는 그냥 어떤 환경을 우리 지키고 보존합시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형제의 사회적 우애, 형제적 사랑의 관점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제 모든 형제들이라는 문헌을 이 두 번째 시간에 어떤 그 주 교재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일단 이 회칙 자체가 원래 어떤 회칙이었는지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회칙의 그 서두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고 이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천비받으소서 네 모든 형제들 2 항인데요.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쓰도록 제게 영감을 준 이 형제적 사랑, 단순함, 기쁨의 성인은" 프란치스코 성인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새로운 이 회칙을 쓰도록 제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주제가 나와 있죠.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라고 하는 실제로 자신을 태양과 바다와 바람의 형제라고 느낀 프란시스코 성인은 같은 육신에 속한 이들과는 더욱더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그는 평화의 씨앗을 뿌렸고 가난한 이들과 버려진 이들, 병든 이들, 쫓겨난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 그 사실 인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한 가지 좀 특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가르침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베네딕토 교황님은 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고 교회의 전통을 수호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어떤 그 교회 가르침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좀 과거로 뭐 마치 회귀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외침에는 좀 뭔가 좀 다른 길을 가는, 반면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주시고 현대 사회와 더 많은 대화, 좀 더 진보적인 어떤 교회 개혁, 뭐 교회 가르침에 있어서도 뭔가 좀 더 전통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이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 분 교황님 사이에 굉장히 좀 바뀐 흐름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신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인데, 사실 이 어떤 그 신학적 흐름을 따져보면, 그 이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따져보면 결국은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베네토 교황님께서 가르쳤던 것들의 그 연장선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전임 교황과 후임 교황님 사이에도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황님 안에서의 나오는 이 회칙들은 당연히 더더욱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찬미받은 소서가 2015년에 나왔고 이 모든 형제는 2020년에 나왔죠. 보통 이제 회칙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전체 회의를 하면서 시노드를 하면서 그 어떤 결과물들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교황님께서 그때에는 찬미받은 소서 문헌을 내실 당시에는 막 환경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쪽으로 막 말씀하시다가, 이 2020년 뭐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런 사태,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면서 어떤 그 국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아 이제는 그래 환경도 중요하긴 했지만 다시 좀 어떤 그 인류애로 좀 사회적 어떤 우애 뭐 형제 이런 거 돌아와야 되겠다. 이래서 새로운 주제로 다시 뭐 새로운 주제 혹은 다른 주제로 완전히 바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우리 교구 본당 안에서 이미 하셨을 테고 그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새로운 주제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사회적 우애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찬미받으소서의 그 내용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주제로 강조하신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고요. 물론 문헌 자체는 이제 총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장하고 2장,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반성, 성찰해보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 교황님 문헌의 구성들인데,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시대 문제 바라보고 2장에서 요거 좀 반성해 성찰해보고 3장에서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을 쭉 다룹니다. 그래서 3장부터 8장까지가 뒷부분이, 그런데 사실 3장에서 8장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요 형제가 필요한 대상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뭐 난민이라든지 이주민, 어떤 정치의 문제, 평화를 일으켜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용서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 찬미받아서 학교에서 다루기에는 좀 약간 거리는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내용들은 뭐 나중에 혹시 다른 기회들이 있을 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1장하고 2장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1장에서는 닫혀진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바라봅니다. 찬미받으소서에서 분명하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과 타인과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닫혀진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열려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우리 시작 기도로 읽었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서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우선은 모든 형제들 15항의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항 보시면 소제목이 모든 일을 위한 계획의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한히 승승장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가치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절망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과장과 극단화와 양극화의 정치 메커니즘이 이용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존재와 생각할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을 조롱하고 의심하며 가차없이
비난하는 전략을 씁니다. 다른 이들의 진리와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로써 사회는 빈곤해지고 강자들의 횡포에 예속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는 더 이상 모든 이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한 장기 계획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파괴하면서 자원의 최대 효율을 이끌어내려는 덧없는 마케팅 방법이 될 뿐입니다. 이기려고 다투는 이 저열한 싸움에서 토론은 논쟁과 대립의 상황을 유지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선 소제목은 모든 일을 위한 계획의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보항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좀 실제적인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맞아.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지 하는 것들 각자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사회교리 내용을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혐오라는 단어. 이게 무척이나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결코 일상적일 수 없는 단어가 갑자기 일상적인 단어처럼 등장을 했고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읽고 숙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한 항목만으로도 1시간 넘게 이야기할 거리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찬미받으소서 학교니까요. 이 7년 여정 찬미받으소서와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한 계획의 부족이라는 이 소 제목을 모든 피조물을 위한 계획의 부족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일련의 교황님의 말씀들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 참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 걸어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 안에서 뭐 우리들끼리 합시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뭐 본당 안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굳이 이렇게 우리 다 불편한 거 다 해야 됩니까? 라고 조금은 부정적인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 지역 사회로 나가면 훨씬 많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여정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활동들이 본격화되진 않았습니다만 물론 이제 어떤 본당들의 경우에는 뭐 거리에 나가 피켓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활동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점점 더 많은 이제 어떤 환경 운동들을 또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또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죠.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만 이 15항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구에 보면 어떤 가치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절망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는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이 경제적 이득, 경제적 가치라는 것과 늘 부딪히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주 이런 것들을 마주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환경운동가들만으로 우리 교회의 노력만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절망의 씨앗이 계속 뿌리 내리는 거죠. 끊임없는 불신. 우리 안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활동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조차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나조차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걸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불신. 결국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하느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죠. 이어서 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존재와 생각할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위하여 그들을 조롱하고 의심하며 가차없이 비난하는 전략을 씁니다. 조롱, 의심, 비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보통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맞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맞느냐? 조롱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니 그렇게 환경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건 왜 이러냐? 이건 또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가 특히나 다른 세상과의 어떤 만남들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되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사실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모든 어떤 의사결정 과정들을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이 장기 경영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자원의 최대 효율을 이끌어내려는 덧없는 마케팅 방법이 될 뿐이다. 그래서 토론은 논쟁과 대립의 상을 유지하는 데 악용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7년 여정 걸어가고 할 때도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할까 토론하고자 할 때 이게 어느 순간 각자의 이익만을 앞세운 각자에게 최대 효율성,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소위 마케팅을 하는 대립들, 우리가 특히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또 마주할 내용들일 겁니다. 다만 또 요렇게만 이제 바라보고 말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어떤 건전한 비판이나 건전한 성찰이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향한 그 내용들을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향해서도 좀 철저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절망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는 불신을 조장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에게는 혹시 그러진 않는가?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어떤 절망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는 불신을 갖지는 않는가? 또 우리 역시도 우리 서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사회가 쓰는 방식대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 이거 될 것인가? 또 서로가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또한 조롱하고 의심하며 가차없이 비난하는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에 우리와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진리와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분명한 진리이고 분명히 올바른 가치입니다. 우리와 대립되는 경제적 가치가 올바르다고 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들 안에도 분명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고 그들 안에도 분명한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의심하며 가차없이 비난하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시로다리따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적극적 경청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설득의 과정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롱하고 의심하며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이러진 않았는가.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당신은 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가차없이 비난하거나 조롱하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는 특히나 나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내 이익을 앞세운 어떤 효율성을 앞세웠던 그것이 어떤 경제적 이득이 됐든 혹은 어떤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어떤 내가 좀 더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 간에요. 그런 어떤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도 어느 순간 빠져나가서 건강한 토론이 되지 못하게 했던 적은 없는가?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그 비판의 화살을 좀 돌려봐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5강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잘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17항의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지탱해주는 세상을 돌보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 집에 거주하는 하나인 우리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의 집에 거주하는 하나인 우리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년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는 우리 지금 본당 공동체, 우리 가정 본당 공동체만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함께 가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강의의 제목으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라고 정해두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서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가운데에 하나인 우리를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물론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여정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잖아요. 하느님과 타인과 모든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 그 타인에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7년 여정이 어떤 단순한 환경 운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운동가가 됩시다라는 것이라면 그냥 열심히 투쟁만 잘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신앙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앙의 눈으로 그래서 바라보고 신앙의 어떤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잘못된 것과 싸우는 투쟁 반드시 해야죠. 그럴 땐 가치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떤 투쟁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한 방법을 통해서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러한 하느님의 이끄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함께 사람들이 이미 있고 또 모든 이들이 결국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모든 우리 이웃들에 대한 굳은 신뢰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불신, 아까 15강에서 나왔던 내용. 아, 저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불신조차도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앙 여정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 결국은 우리가 이 여정은 하느님과 모든 인간들, 모든 이웃들, 결국 이제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까지 사랑하는 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가기 위한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기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여정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악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어떤 절망과 좌절들이 있지만 이 여정들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것이 신앙 여정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국 뭐 우리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가지 덕이죠. 믿음과 사랑과 희망인데 우리의 참여받아서 여정도 바로 이 세 가치가 핵심이 돼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장의 마지막 두 항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항과 55항의 내용입니다. 네, 무시할 수 없는 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에도 다음 장들에서 저는 많은 희망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류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 상황에서 여러 이제 희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55항. 저는 모든 일을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 상황과 역사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실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갈증, 갈망, 충만에 대한 열망, 성취된 삶에 대한 열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한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열망, 우리 마음을 채워 진선미, 정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을 들어높이는 것을 이루려는 열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담대합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해주는 위대한 이상에 열려 있도록. 희망은 시야를 제한하는 개인의 안위, 사소한 안전이나 보상을 넘어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 55항의 내용만 잘 묵상하셔도 우리가 걸어갈 7년 여정 포함해서 사실 우리 신앙 여정 전체를 힘있게 걸어갈 용기의 말씀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형제들 1장의 이제 몇 항들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우리 기본적인 마음가짐들 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희망, 사랑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불신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세상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가 애쓸 때 그런 우리들의 노력을 결코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조금 잘못된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올바른 길로 이끌어져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 안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는 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들은 해야 되겠죠. 뭐 내가 무조건 옳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하는 길을 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어떤 그 맹신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끊임없는 불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절망의 씨앗을 계속 뿌린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움트지 못하게 할 새로운 희망 안에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절망의 씨를 뿌릴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계속 좋은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러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분명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이뤄내고 있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더 큰 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하나의 신앙의 어떤 그 발자취, 신앙의 씨앗, 희망의, 그래서 그런 희망의 어떤 그 디딤돌들이 돼서 그 뒤를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욱 위대한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희망을 발견한 내가 먼저 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희망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그럼 분명히 우리 뒤를 또 그 희망을 똑같이 발견한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러한 희망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인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구원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곳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모두를 사랑하는 그 여정에 있는 겁니다. 7년 여정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요 세 가지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길을 좀 걸어가기 위한 어떤 조금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모든 형제들 2항의 내용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다시 시작 기도를 읽었던 복음 말씀,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시 보진 않고,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제들 59항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명령은 같은 민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국한된 듯 보입니다. 내 이웃을 더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옛 계명은 대개 동족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레위기에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죠. 그러나 특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발전한 유다교에서는 점차 그 경계가 확장되었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초대가 나왔습니다. 편자 힐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서다. 나머지 모든 것은 주해다. 하느님의 태도를 본받으려는 열망은 가장 가까운 이들만 생각하는 성향을 극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집회서의 말씀. 그래서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웃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미치는 자비로운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결국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자비가 모든 생명에게 미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61항의 이제 내용인데요. 형제를 향한 부름은 신약 성경 안에서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뭐 성경 구절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62항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제안도 잘못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폐쇄적이고 고립된 집단을 이루려는 유혹에 빠진 것을 보고 바오로 서기는 제자들에게 서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지니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형제들, 특히 낯선 이들마저도 환대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자, 착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사랑은 다친 형제가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대가족을 이루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의 생겼던 유혹들, 이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폐쇄적이고 고립된 집단을 이루려는 유혹에 빠진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모든 형제들과 관련된 그 학술 논문들 몇 개, 좀 소논문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이제 그 우리 가톨릭이 뭐 성소수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어떤 그 개혁적인 입장들과는 결국 우리는 정통의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좀 침묵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쓰여지는 소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형제를 바탕으로 그래서 교회가 좀 어떻게 쇄신되어 나가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 좀 공감을 할 만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시노달리타스 이번에 얘기하면서도 많이 지적됐던 것이 이제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소논문에서는 단순히 성직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엘리트주의다. 교회가 결국은 소수의, 그러니까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간도 더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비교적 좀 더 배운 사람들이 결국 교육의 기회도 더 함께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소리도 좀 더 내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정말 가난하고 소외인들이 뭔가 한다고 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기보다는 나는 가난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은 입장, 엘리트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단순히 도와주는 어떤 그 지혜적 수혜자로서 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어떤 비판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문제는 저는 뭐 당연히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난의 문제 특히 그렇고,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지가 않게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참여받아서 7년 여정, 어떤 환경에 대한, 특히 이제 환경으로 좀 국한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 참여받아서 분과 활동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본당 안에서 이 활동하는 분들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유혹들 가운데 하나,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직도 따라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하는가, 뭔가 교육계가 있어 이 사람들은 왜 듣지 않고, 그러면서 나만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 굉장히 좀 의식 있고 뭔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뭐 이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함께한다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위에 있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폐쇄적이고 고립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됐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또 작은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소위 깨어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모임이 되고 공동체가 될 집단을 만든다는 거죠. 이 7년 여정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나와 타인 모든 피조물과 하나가 돼야 하는 여정이니까요. 그래서 이 활동 안에서도 이제 우리 안에서 자꾸 벗어나서 더 확장해 나가려는, 더 많이 대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실천적 원리들이 결국은 형제의 사회적 우애, 모든 형제를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미 교회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우리가 이제 이 7년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와의 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실제로 실천해 나가기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해답으로 한 가지를 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해답이라고는 하나 이제 길입니다. 67항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밝게 빛나는 표상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을 새롭게 건설하고자 우리가 어떤 근본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택은 강도들의 편이나 길가에 쓰러진 사람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한 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척의 사회가 거슬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공동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죠. 각자 사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이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인데, 우리의 근본적 선택은 바로 그 고통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통을 떠맡는 사람, 고통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스힐레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인데요.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구원의 역사, 인간의 역사 분리하지 않는데, 하느님의 은총은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구체적인 고난, 고통에 동참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할 때,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다른 이들과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도 하나임을 알게 된다. 고통에 동참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은 나도 같이 고통받으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레백스 얘기고요. 제가 이제 지난 사순시기 때 이제 뭐 다른 본당에서 특강했던 거긴 한데,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다른 데서도 이제 이야기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통에 관해서 좀 사순시기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셨던 것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다라는 차원이고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는다고 할 때 기쁨만 함께 할 수 없죠. 고통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통을 함께 해야 새로운 관계 형성이 사실 가능하죠. 특히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라면 그 고통을 함께 하지 않고는 결코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이 지구의 외침,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 외침에 담긴 고통을 귀담아 듣고, 아,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래? 뭐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 고통을
함께 하려는, 고통의 곁에 있으려는, 더 우리가 그러니까 내려가는, 교회 밖으로 더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듣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떤 고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7년 여정을 구체적으로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 결국은 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더 낮은 자리를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 받으려는, 사실 이제 정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실제로 나누어 가지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고통받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사실 함께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뭔가 실천을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7년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도 그냥 내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면서 뭐 이제 물론 이제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내가 정말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 경청의 자세를 가지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중간에 강조해드렸던 세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7년 여정을 좀 이렇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는 불신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면 좋겠고요. 절망의 씨앗이 움트지 못하게 할 새로운 희망 안에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가 조금 늦게 눌러서 시작기도 이후에 누르긴 했는데 녹화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처럼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링크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올려서 이 참여받으셔서 학교 신청한 분들에게는 그 링크를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교구에서 지금까지 줌으로 하는 강의들에서는 하지 않았던 방식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어차피 다 공유해 줄 거면 뭐하러 굳이 사람들 시간 맞춰서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겠냐. 그리고 들어온 나는 뭐냐. 시간을 또 애써 이 금요일 저녁 이 불금에 네, 바쁜 시간 내가 내서 일부러 들어온 나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또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전체 회의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일단 이 참여받아서 7년 여정은 어떤 다른 어떤 강의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신앙 여정이다라는 걸 기본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듣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모두 함께하는 이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그들의 사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또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듣고 그냥 넘어가면 사실 잘 기억이 안 남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기도 좋다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마 말이 좀 빠른 편이어서 한 번에 쭉 나갔을 때 이렇게 좀 놓치고 넘어가는 것도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제한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요거를 이제 이 학교 안에서만 나누고 끝나기는 좀 아쉽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제가 사목하는 본당에서는
이 학교에 신청한 분들이 15명인데 지금 저희가 뭐 주일미사 나오는 분들의 기준으로 할 때 10%도 채 안 되는 인원이라서 저희도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이 찬미받아서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30분 정도로 좀 이제 좀 1시간씩 2번 했잖아요. 30분짜리로 각각 요약을 해서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요약한 것들을 5월 빠르면 5월 뭐 늦어도 한 6월 중에 이제 촬영을 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찬미받으소서 뭐 분과 안에서 서로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주일학교 같으면 글쎄 뭐 주일학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또 뭐 기회들이 있을 때 함께 본당 안에서도 다른 분들과도 좀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겠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신청하는 분들 한 60명 채 될까? 네. 그래서 줌으로 그 유튜브 강의 찍지 않고 줌으로 했던 이유가 뭐 인원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소통도 가능할 줄 알고 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신청한 분들은 200분이 넘고 지금도 이제 오늘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음소거를 계속 누르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마이크를 풀어드리는 순간 오디오가 엄청나게 겹치고 뭐 누가 손을 드셔도 이걸 제가 한 번에 하나면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질의응답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또 이 시간을 맞춰서 오신 분들에게 그래도 좀 뭔가 좋은 게 하나쯤은 있으면 괜찮겠다 싶기도 해서 그 혹시나 이제 그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포함해서 혹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거나 혹시 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그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그걸 보고 혹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좀 저도 좀 이제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하거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제가 뭐 다른 또 기회에 그 이 강의를 요약해서 올려드릴 때 추가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찬미받아서 학교 저희 대면 때나 혹은 뭐 아니면 또 다른 또 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으시다거나 뭐 혹은 궁금하시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어떤 그런 게 있었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네,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저희 이제 가정생명환경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지난 모임에 한번 이제 모셔서 강의를 이미 주교님과 함께 들었었던 교수님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완전히 그 생태학을 계속 공부하신 분이고 중앙대학 생태학 명예교수님 뭐 이제 계신 분이고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이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제 심재국 베드로 교수님이신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신학 파트 교회 가르침 교황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그 과학적인 측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재작년, 작년 그때 이제 로마에 있을 때에 그 강의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학과 과학의 대화라는 그런에서 매주 주제별로 과학 쪽에서 교수님 한 분, 신학 쪽에서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 교회가 이야기하는 시노달리타스이다. 학문 간 대화 관점에서 또 교황님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참여반 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한 것이고요. 우리 교우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르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3.1바 7년 여정을 제대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눈으로 함께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강의 끝나고 바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렇게 따로 질문 올라오시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나 또 뭐 지내시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주제들이나 뭐 나눠보고 싶은 얘기들 혹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또 우리 다음 이제 대면 모임 할 때라든지 또 다른 또 찬미받으소서 분과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분과장님들 이제 그 지구마다 지금 또 간담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강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네, 분명한 믿음과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 7년 여정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정말 기쁘게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기도 영광송하고 강복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